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 서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통역, 방언과 통역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본다면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마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한다 라고 스스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 아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하는 것도 우리의 방법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에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는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행하지는 않지만 그 제사법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방법에 의해, 정확한 질서에 의해, 정확한 하나님께서 지정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오히려 인간적인 머리, 인간적인 생각이 발달되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가 방언을 대할 때, 그리고 방언을 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가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간적인 열심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저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게 될까?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가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데 스스로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깊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깊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좀 속이 시원한 거는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은혜가 있고,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돌이킬 텐데 그저 내가 시간적으로 뭐 2시간 기도했다, 3시간 기도했다 라고 하는 자기 만족, 어떤 의미에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는 그 부분, 단지 자기 마음이 답답하니까, 자기 마음이 힘드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그냥 했다는 만족감.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게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얼마나 유의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사실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 삶의 부분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겉으로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 속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뜨리시는 방법은 바로 온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돌이키고 바꾸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볼까요? 큐티 제목을 보면 알아듣는 말씀이라야 구원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변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신앙생활을 우리의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타일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자기 기분 따라 합니다. 좋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 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고 환경이 어려울 때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시겠죠.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구 목사님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뭔가 좀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했던 방법이 자기가 했던 모든 헌금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참 이 목회자가 참 힘들어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그 목회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자기가 드리는 헌금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또한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권면해 가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함께 우리 친구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그리고 권면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인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스타일대로 갑니다. 자기 고집스럽게 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는 신앙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데, 목회자가 보기에 저분이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 목회자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공동체 지체들이 정말 저분의 신앙생활이 유익하다라고 인정을 못 받는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는 공동체 유익하게 했다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숨은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숨은 것들이 깨달아질 때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결단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2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면, 마치 방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상한 소리로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텐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때로는 그것이 참 마음에 무거운 말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그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또한 그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지고 변화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짧게 설교를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천연덕스럽게 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안의 마음이 예수님께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조차도 그는 잡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자라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이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그리고 주님께서 공동체 안에 허락하여 주신 질서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들의 그릇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 앞에 섰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에는 정말 장성한 그런 사람이 되어 날마다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그리고 사업의 터전 그리고 생계의 터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정말 주님의 열어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오르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심령의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가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정말 공동체 유익을 주며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의 전 삶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죄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